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평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예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망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님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도 주님 한 분뿐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약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피할 바위시여 우리의 능력이시여 또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찾아온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모일 수 없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이런 힘겨운 상황들 가운데에 모두가 염려하며 모두가 또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기에 부족한 심령들임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흠이 많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안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 안으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에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기도할 것 많고 너무나도 아랠 것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아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돼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 더 이제 외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해 나가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몇 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비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제 범죄하게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곳에 아담과 하와가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은 이 범죄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 그 명령을 믿기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로 이제 하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은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죄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유익한 것을 의미하고 악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의심의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의 의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바로 우리 인간에게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죄의 이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가 수치심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심은 수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은 곧이어서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즉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범죄의 결과는 뭐냐?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담의 이 짧은 한마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과 그 표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하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와에게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이 짧은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전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하게 되면은, 범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범죄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수치심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의의 성을 쌓게 되죠.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은 여러분, 아담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죠. 두려움에 가득한 아담이 누구에 대해서 벽을 쌓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 하와와의 관계에 벽을 쌓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벽을 쌓으며 자신을 하나님과 하와와 분리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죠.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죠. 철저하게 혼자 남은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수치심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수치스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말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죽으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죠. 왜 이렇게 수치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이 완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던 수치심과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수치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의 관계에는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왔지만 사랑의 관계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없죠. 수치와 두려움이 없으면 무엇도 없겠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가져온 고독도 외로움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움에 왜 형벌이 있겠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수치가 생기고 그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벌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두려움의 제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곧 무엇을 나타내 보여줍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이 기도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망하셨던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나눔들을 통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벽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에서, 그래서 그 수치와 두려움에서 오던 그 외로움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했죠. 저는 여러분, 이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간다면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칭송하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나눔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고 수치와 두려움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고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간구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모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저희가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드려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온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장혜경 집사님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께서 순탄한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도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노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